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5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주일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5절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온대지방이기도 하고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이기도 해서 사실은 우리나라는 그 양력으로 1월 1일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렇게 맞지를 않아요. 이제 봄이 되고 이제 사실은 시작하고, 우리가 그전에는 이렇게 지금 이제 설이 지나고 또 새해가 시작되고, 이게 이 땅에서는, 이 지구에서는 이게 더 알맞는 이 새해이기도 해요. 설날이. 예, 그래서 또 한참 이 구정을 이렇게 설날을 없애려고 한 때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못 살다 보니까, 약하다 보니까 지금은 올해는 이 작년 열산에 세계 40개국이 있는데 거의 그 중에서 이 경제가 7위예요. 7위. 작년에는 이태리를 넘어섰어요. 예, 대단히 잘 사는 나라예요. 이 경제만 그런 게 아니라 국방도 마찬가지예요. 7, 8번째 안에 들어가요. 지구촌에. 장내, 어쩌네, 북한이 핵이네. 이 남한이 그렇게 강해요. 미국, 소련, 중국, 응? 일본, 인도나 이렇게, 영국, 이렇게 빼고 나면은 거의 이 강대국입니다. 또 잘 살고요. 우리는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별로 의미 없지만은 이 지구촌에 이래 비하면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예요. 그 나라가 굉장히, 우리 한반도가 엄청 좋은 곳에 위치해 있고요. 일본 어제 저녁 11시 몇 분에 지진 났잖아요. 이런 것은 다 허물어지겠지. 7.3 이렇게 나버리면 다 금가버리고 부숴야 되고. 이 참 좋은 곳에 살았는데 아마 지구촌에 가장 좋은 곳인지도 몰라.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이건 남과 북을 이렇게 갈라놓고 유일하게 지금 분단되어 있어요. 땅만 갈라진 게 아니라 지금 마음도 갈라져 있고 언어도 이제 많이 다르기도 하고, 물론 우리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다 여기 남쪽에서도 언어가 많이 다르니까
근데 이제 북한에도 역시 많이 이렇게 달라지고, 이제 시간들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굉장히 70년을 많이 기다렸는데, 이제 성경에 70년 하니까 바벨론을 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북으로 귀환하잖아요. 하나님한테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다 훼손시켜버리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 교회를 세웠으니까, 뭐 어쨌으니까, 뭐 이거는 영원히 오랫동안 갈 것이다. 그거는 맞는데, 거기서 뭘 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렇게 잘 지은, 다윗이 준비해서 솔로몬이 지은 그 좋은 단단하게 멋있게 지은 그 성전을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헐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지금 뭐 교회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교회도 많습니다. 크고 작고 가네요. 크다고 하나님이 허락한 것도 아니에요. 작다고 뭐 허락한 것도 아니고. 그 속에서 무엇을 하냐.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물론 이 세상에 살면 섞이고 뭐 때타고 뭐 하얀 옷 입고 하면 어디 안도 못 온 것처럼 개구리복 입으면 남자들은 막 지멋대로 그냥 예복만 입으면 이상은이 변화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무데나 주저앉고 뭐 얘도 상관없는 것처럼 하얀 옷 입고는 바위도 털어서 깔고 앉고 그러잖아요. 더러워져요. 그래서 매주 예배 드리면서 그 시간만이라도 물론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해도 또 깨끗해지고,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것은 바로 거기에 있다. 그런 기회들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돈만 놓치면 안 되는 것처럼, 그 기회 놓치면 아주 그냥 죽는 것처럼 하는데 정말 예배를 놓치면 안 돼요. 생명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뭐 편하고 뭐 건강 이게 떠나서 이 예배는 생명과 주인이신 생명과 연관되어 있던 사실의 소중함을 느껴야 돼요. 상황은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 모임수의 그 시간들의 신령, 오늘 또 나오죠. 신령, 산재물로. 산재물이라는 건 살아있는 예배. 멈춰있는 예배가 아니라 움직이는 예배.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으면 의미 없어요. 내가 가끔 예를 들자. 이런 거 별스럽게 뭐 잘 죽지도 않고 막 이래도 일단 이게 죽어버린 상태는 여기 물을 줘도 아무리 좋은 영양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그 주옥 같은 뭐 성경을 갖다 씹어 먹든 뭐 태워 먹든 간에 애웠든 간에 달달달 했든 간에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을 하든 내가 살아있든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타치를 않잖아요. 다 끝나고 심판 땅 해버리면 그 뒤로는 말씀 안 하세요. 왜? 관리할 필요가 없으니까. 지옥으로 내려간 영혼들은 지옥에 가서 뭐 네가 그 기록된 대로 살고 죽지 않고 영원히 지옥에서 살고 또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와서 심판받게 되면 그대로 영원히 이렇게 살겠고 별로 타치할 거 없어요. 자유롭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신령과 진정으로 또 거룩한,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함께 들여져야 온전한 거예요. 마음만 갖다 놓는다고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뚱이만 와서 앉았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몸과 마음이 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기뻐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살아있는 예배. 호흡하는 교회. 그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앉아서 뭐 잠도 잘 수 있고 뭐 딴 생각 있고 여기 앉았는데 내가 가끔 얘기하잖아.
여름에는 저 동해바다에 있고, 가을에는 설악산에 가 있고, 북한산에 가 있고,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이 낚시터에 있고, 앉아 있는데,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속에도, 사람은 속이 모르니까, 저것이 입 딱 다물고 눈 깜빡깜빡하면 하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잖아요. 그게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과 호흡하는 예배. 이것이 바로 육신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적인 예배가 드리지 않으면 찬양을 100만 번을 하든 내가 말을 100만 번을 해도 저 혼자 나팔 불면 의미 없는 거예요. 다들 또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오늘 또 열왕기 상을 이제 마무리 7장을 읽으면서 새벽에 이제 엘리야가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만 가짜가 많은 게 아니에요. 기원전 700년 그 전에도 가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왕과 정치와 결탁해서, 돈과 결탁해서, 명예와 결탁해서,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서 애헌하고, 850대 1해도 안 되잖아. 진짜와 가짜는 850대 1을 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되리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오늘 또 그 말씀에 나옵니다. 분별한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세상의 일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이걸 분별한다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분별할 수가 없어요. 가짜가 득실득실하니까.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장하는,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 태어나는 것, 그걸 우리가 왈가왈가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소관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라고 인정하는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 하나님이 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자원을 얘기해요. 자원하는 심령, 스스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억지로 콧 들어갖고 가서 해놓고, 묶어서 갖다 앉혀놓고, 사정해서 가서 앉혀놓고, 그런 과정에서는 필요한지 몰라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예배는 그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가서 앉아 있어도. 그러다가 어떻게 은혜가 내려져서 이 하나님 말씀이 꽂혀서 변화되고, 어거스틴처럼 그렇게 방탕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거꾸로지니까 완전히 돌아서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우리에게 돌아서는 것, 변화. 어차피 안 되는 거, 인간은. 오늘 내가 잠이 안 와서 12시 반에 깨갖고 한숨도 못 잤어요, 지금까지. 잠 안 오면 성경 한번 그때 5시까지 기다려서 교회 가서 또 하고 했는데, 테레비를 이렇게 틀으니까 그래. 근데 밥을 준 그 사모야. 지금 이제 25년째라는 거예요. 이 용산역에서. 자기는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맞아요. 그렇게 집 전세 빼갖고 사글세까지 바꾸고 가면서 지금 25년 됐으니까 벌써 그 오랜 시간 동안 밥을 해주었는데, 배고파서 줄 서갖고 이렇게 하면 3,000명까지 먹였다는 거 아니야. 3,000명. 한 끼에. 서울역도 주는 사람이 있어요. 나 아는 사람도 봉사하는 사람인데 지금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 코로나 때문에 안 하겠지. 그 전에 계속 10몇 년을 했어요. 그게 매일마다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정해져 갖고 월요일은 누구, 화요일은 누구, 수요일은 누구 이렇게 해. 근데 그 양반은 용산역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더란 거예요. 나도 그런 예가 있어요. 내가 동대문 선교회 선교회장을 할 때, 예, 그 노숙자를 이제 우리 그때 사역자 우리 전도사님께서 하는데 노숙자를 한 적이 있어요. 노숙자를 엄청 좋아해, 그 양반이. 사랑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영광대학 와서 해서, 광주 기도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경기도 광주의 기도원. 광주 기도원 이름이 그래. 오래된 거지. 능력자도 많이 있었고. 거기, 이제 그 원장이랑 어떻게 연결돼 갖고, 이제, 10명이고, 저 10명은 안 넘게 그 안에 이렇게 보내주면, 노숙자 보내주면 먹여주고,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한다고, 일도 좀 하고, 청소도 하고. 그랬더니, 3명이 왔어. 간대. 그 노숙자를 해갖고, 차비하고, 또 헌금할 돈을 플러스 해갖고, 3명을 이제 번호 이렇게 해줘갖고, 이제 나오기로 하고, 응? 가서 전화하면 차가 나오기로 해놨는데, 3일도 못 견뎌. 도로 일로 와보라. 근데 그 원장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공장에 10명을 보내놨더니 그 사장이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내줬다고. 따뜻하게 재워주고 밥 먹여주고 이렇게 하고 일하고 이제 남은 일 열심히 이렇게 하면 돈 주기로 이렇게 하는데 하지도 않고 더러 한 명도 안 남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것이 사람은 밥으로 돈으로 교육으로 안 된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엄청 당했다는 그런 사람들을 소개해 주었다고.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와줘도 밥을 먹여주고 변실을 해줘도 안 된다. 사람 바뀌는 것은. 나도 동의합니다. 그게. 사람 안 바뀌어요. 권면하고 상담해주고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꾸려고 하지를 말아야 돼. 기대하지 말아야 돼. 고개를 1000번 100번 숙이고 난리 법석을 쳐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그 뜻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마음에 새겨져서 반드시 그 작동을 해야 살아있어야 살아있는 말씀이 작동을 해야 사람이 받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5명을 데리고 왔더라는 거예요. 이거 성공해서 온 거야. 그러면서 원장님은 나를 모를 텐데 많으니까 사람이 몇백 명씩 있으니까 장장 6년을 먹었다는 거 아니야? 6년을. 그래서 밥 한 끼를 6년을 먹었다는 거예요. 용산역에서. 그리고 일본으로 어떻게 가갖고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데 5명을 데리고 와서 인사를 하면서 자기 직원들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6년을 밥을 얻어먹었다. 그러면서 밥값을 내야 된다고 500만 원을 주고 가더라는 거예요. 사장이 되어 갖고 와서. 자기는 아는데 노숙자나 했던 사람은 아는데 그거는 사람이 많으니까 모르는 거야. 특별히 기억된 사람도 있겠지. 근데 모르고. 네, 그럴 때 보람을 느낀다고 그러면서 하는 건데 수없는 사람들이 나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갖다 데려다 누구 조인 시켜주니까 그냥 먹여준다고도 싫고 한 끼씩 얻어먹고 그 신문지 깔고 덮고 잡고 자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몸을 갖다가 이렇게 해주면 안 되고 마음을 치료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게 마음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심겨져야지 그냥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깜빡깜빡하고 귀로 듣고 아멘 하면 하고 될 일이 아니야 이게. 충격을 받아야 돼요. 그랬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건 살았을 때 충격도 받는 것이지 죽어 있는 것에서는 감각이 없어요. 그게 더 먼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야. 다 그러는 거야. 끝까지 안 된 인간들이 90%지. 끝까지 안 된 인간들이 90%예요. 거짓 뿌리들이 너무 막 필요에 의해서. 교회에서 잘해준다니까, 하나님이 전능하다니까, 필요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되면은, 지가 왜 왔는가부터 생각해서, 하나님은 누구라도 필요하다는 얘기야. 만물이 필요하듯이, 누구도, 믿음 좋은 사람은 천만의 말씀. 악한 날을 쓰려고 악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선한 자는 선한 대로 쓰려고 만들어 놓고 악한 자는 악한. 그래야 천국과 지옥이 공평하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축복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보고 이렇게 고개 까딱까딱 하고 그게 아니라 들려져야 돼요. 누가 말하, 우리 영광이가 전에도, 이렇게 들려져야 돼요. 달변가 아나운서가 어떤 은혜 받아본다. 그런 거 성경 읽어주고, 자문을 읽으네, 어디고 읽으네, 이것도 안 듣는 것보다 좋지만은, 단 한 말씀이라도 이 귀를 통해서 마음으로 들려져야 돼요. 그래야 어떤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영적 배교가 필요한 거예요. 많으면 시끄럽기만 하지. 상관없는 것은 그렇잖아요. 상관없는 것은 쓸데없는 데 가서 앉아 있는 거지. 물론 그 소리 가면 한 사람도 있고 그래. 자기하고 상관없는 것은 몸만 수고한 거 아니야? 예배는 육적 예배가 아니라 예배 드렸더니 취직이 됐네, 했더니 장사가 잘 되네, 이렇게 했더니 승진이 잘 되네. 이런 차원은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꼬셔야 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일해주고 또 아니 낚시하는데 낚싯밥도 안 끼고 낚시하면 누런 낚시가 물겠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도 안 부르면 무슨 재미로 하겠냐고. 계획에는 그렇게 될 수도 이제 하나님은 제발 네가 어른이 되거라. 언제까지 만날 져달라고 그러고 맨날 울고불고 하냐. 스스로 그렇게 귀하게 너를 보냈는데 스스로 자존감도 갖고 스스로 자기 자신들의 이런 사명을 발견해서 살아가는 것은 단 하루만 살아도 좋은 거예요. 100살을 살아도 하루도 못 사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고백하면서 대답이라도 해야지. 이렇게 살아가야 단 하루라도 가치 있는 삶이지, 상관없이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게 뭔데요? 짐승은 자는 것보다 먹는 것이 1번이에요. 배만 부르면 자요. 배고프면 자기 같은 종류라도 잡아먹어요. 배고프면.
우리가 이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살아있이 호흡하는 성령 하나님, 성령에는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바람 역할도 있고 빛의 역할도 있고 물의 역할도 있고 이렇게 이 살아있어서 이 교통 우리가 숨 쉬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렇게 교감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잘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딱 그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참 포괄적이고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그 유목민처럼 이렇게 청동기도 아닌 그런 시대처럼 선사 시대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거는 이 세대 지금 끊임없이 우리 세대는 혼란 시기잖아요. 혼란. 우리 세대는 정말 혼란 세대예요. 우리도 그냥 이해가 안 가고 그냥 알도 못하면서 그냥 흘러가면서 묻혀 사는 거야. 응? 사는 것이 용해.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배운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날마다 새로운 놈의 것을 새로워도 웬만치 새로워야지. 감이나 잡았어야지. 근데 우리 어렸을 때 미국에는 한 가정에 차가 한 대씩이라고 그랬어. 한 가정에. 4인 가족으로 얘기도 있고 차가 한 대씩이라고 그랬다고. 벌써 5, 60년 전에. 꿈 같은 얘기잖아. 자전거도 어쩌다 있는 집 있고 없는 집 있고 호롱불 켜고 그렇게 하고 보고 자라고 까만 고무 신고 다니는 사람이 뭘 지금 이렇게 해갖고 나이키를 신고 다니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좋은 것도 있고 그러는 건데 정말 이 혼돈스러워요. 세상은 혼돈스러워요. 예, 끝이 없는 삶이니까. 이게 목적지도 아니고 그 속에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견뎌야 되는 거예요. 거기 적응하고. 그런다고 잘하지도 못해. 잘할 일이 있나? 네, 지금 세대 바뀌고 손바닥 안에 내 손 안에 있으다. 맞는 얘기야. 정과 하나 들고 다니면서 찾던 문구 찾던 그런 세대가 손바닥 안에 들고 다니면서 지구촌을 다 들여다보고 알고 아는 거 알긴 하거나 본다는 얘기지. 알긴 뭘 알겠어 본들. 정보 저하고 상관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야. 상관이 없는 것들. 쓸데없는 지식이라 그런 것은. 저하고 별로 상관도 없는 거야. 써먹도 모든 것은 너무 많이 알고 있어. 자기한테 꼭 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알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저하고 상관없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편리함. 편리함은 나태해져요. 마음이 흐트러져요. 그렇잖아요. 마음이 흐트러져.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더 좋은 것은 없을까? 더 맛있는 것은 없을까? 마음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먹고 온들, 보고 온들, 안 본 것보다 나을 수 있고, 안 본 것보다 나을 수 있겠지만은, 그것도 헛것이라는 걸 전도서는 얘기하고 있어. 아무 없는 것이란다고요. 지식도 결국은 헛것이란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살아있게 들리게 되고 살아있게 보여지고 살아있게 들려지고 또 살아있다고 믿어졌을 때 그것이 진짜인 거예요. 이 소설책이나 막 이런 주역도 있고 벨시럽게 이 공자가 어쩌고 저쩌고 했네. 철학 소크라테스 어쨌든 아무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그거는 이 갇혀 있는 거, 멈춰 있는 거예요.
작동을 안 해. 살아있다는 것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얘기잖아요. 계속 살아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계속 너와 함께 한다는 것도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한테 있는 거예요.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것이 끝인 줄 알고 그것이 종착적인 마지막인 줄 알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직 이렇게 보이지 않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그렇게 하면 새롭게 되면 변화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뜻이 무엇인 게 아니라 하나님 너에 대해서, 지금 이 시대의 너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너를 왜 보냈고 너를 지금 왜 살리고 있고 너에게 직장을 주고 너에게 가정을 주고 네가 건강케 해준 그 뜻들을 분별해, 이유를 발견하라 이 말이에요. 이유를 왜 그러시는 건지. 그냥 맹탁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정말 이 세대는 분별이 정말 중요합니다. 육적으로도 중요하고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얼마나 많아요. 경제도 그렇고 비정상적인 것은 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한테는 이 심판자가 계시잖아요. 기준이 계시잖아요. 살아서 계시잖아요.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 앞에 가서 그건 생각도 안 한 거예요. 가짜가 더 화려합니다. 숫자도 많아요. 따라다니는 사람도, 그러니까 주님이 야, 큰 길로 가지 마라. 큰 길로.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 큰 길은 진리가 없느니라. 원칙이 없느니라. 하나님과 상관이 없느니라. 그 말이 그 말이지 뭐요.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태어나자마자 죄악 덩어리예요. 양육이 죄악, 2세대 교육이 죄악 덩어리예요. 진리를 차려서 하나님 말씀을 차려서 옮겨지는 거예요. 한 번에 단번에 손바닥 뒤집고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살아야 돼요. 그릇이 큰 사람일수록 연단이 많아요. 온실에 그것이 뭐 조금만 추면 얼어 죽고 그러잖아. 하우스에서 키운 거. 그러니까 영양분도 없어요. 하우스에서 키운 것은. 아무리 이쁘고 뭐 크고 이렇게 싱싱한 것 같아도 하우스에 큰 거하고 태양의 빛을 받고 노지에 큰 거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종자는 똑같아도. 어떻게 자라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다른 거예요. 효과를 내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잖아. 식물은 저도 좋지만은 또 뭐 동물이나 우리 인간에게 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잖아, 그것들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이 세대에서 분별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혼란스러우니까 이단한테 막 따라가갖고, 응? 생명도 없는 종교에 가서 대가리 받고 앉아있고, 끝을 모르니까 보이는 거에서, 보이는 게 멈추고 그게 최상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안 보이니까 알 도리가 없지. 말만 그러지 정말로 이해가고 안 보이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그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어떻게 이해가 가고 도전도 생기고 그러는 거지, 그렇게 되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내게 주신 은혜. 우리는 이 은혜를 너나 할 것 없이 갖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슬이 온 들판의 식물에게 내려지는 것처럼 어느 이 꽃에만 이쁜 꽃에서만 이슬이 내려지는 게 아니고 가시 있는 이 엉겅퀴에도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도 내려집니다. 근데 각 사람에게 말한다. 하나님 앞에는 개체가 뭐 우리 함께 이게 아니라 각기 달라요. 이걸 혼돈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모두에게 각기 전능하셔서 얼마나 수천억이 돼도 모래도 알도 다 세실 수 있는 하나님.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릇대로 살아라 이 말이야. 주제도 모르고 날뛰는 것들. 그렇잖아요. 주제도 모르고 날뛰는 사람들 많잖아요. 주제도 모르고 뭐 재벌이 되려고 그러고. 그 많이 망하잖아요, 가게. 아이고, 저것도 가게였는데 뭐 나라고 가게에서 뭐 안 되겠어? 주제를 모르면 그런 착각을 하고 망하는 거지. 그 이상의 생각을 품으면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시는 그 분량대로 그리고 믿어지면 하고 안 믿어지면 못하는 거야. 안 해야 되고 믿어지지 않는 욕심이 많아갖고 막 가서 이게 어떤 예를 들까? 이 만나를 내려주니까요 처음으로 그렇잖아요. 광야를 40년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준비가 되었지. 그러니까 난리가 아닌 거야. 사람이 크면 독립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들이 크면 딸이 크면 시집을 가든 안 가든 독립을 해야 돼요. 그게 정상적이잖아. 크면 그 품에 있다가도 식민지하고 했었으면은 그 대가로 독립은 그렇고 자주적인 민족은 민족계로 다시 해서 회복될 생각을 해야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 예급에서 밥 먹고 주인한테 하고 일하고 이렇게 집도 주고 이러면 그 편한 거 직장인이 뭐 직장 주면은 요즘 뭐 코로나고 지랄고 상관없이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좀 갖고 왔어.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 거예요. 전쟁 난다고 막 내가 막 가끔 얘기하잖아요. 엄청 사다가 정해놓으면 그 옆집 사람은 한 3일, 일주일 되니까 뭐 다 먹어 없어. 그럼 옆에는 아주 창고에 쌓아놓고 날마다 라면 끓는 냄새, 고기 냄새 나. 그거 놔두겠냐고. 전쟁이나 법이 없는데. 그 누구 뭐 적이 죽이겠어? 이웃이 가서 해쳐요. 지고 오면 지금까지 트럭도 아니고 뭐 큰 배도 아니고 그거 뭐 이 나귀에다 지면 얼마나 지겠어. 물도 없어 강야는. 웃기잖아. 그러니까 무슨 착각이면 하나님은 40년을 돌려야 사람 만들겠는데 자기들은 일주일이면 간다, 열흘이면 간다 이런 생각을 한 거지. 거기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딱 떨어져. 물이 없어. 난리가 아니야. 무엇으로 여기까지 데려와갖고 목말라 죽게 하냐? 짐승 다 죽게 하냐? 모세 아론을 잡아먹으려고 그래. 또 이제 쌀이 떨어져. 응? 먹을 것이 떨어져 버려.
얼마나 가냐고. 아무나 한 달, 두 달이 먹겠지. 이고지고 가봐야 어쩌게 했냐고. 또 난리가 아니야, 난리가 아니야. 굶어 죽게 하려고 거기서 그냥 붙어 있었으면, 예? 일본에 식민지 할 때 거기 붙어 있었으면, 그 쪼록쪼록 먹고 이렇게 살았을 텐데, 똑같은 얘기.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누가 우리를 지켜주냐고. 하나님은 전쟁은 나한테 있다고 그래, 나한테. 승패는 나한테 있다고 그래. 우리가 죄악에 머물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게 되면 강대국을 일으켜서 긴장하고 아주 간담이 서늘하게 만들어버려. 그런 것들은 안 보인가 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직하고 부지런히 살고 배려하고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온자폭탄 그런 거 할 필요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근데 개념이 틀려놓으니까 그게 못 벗어나니까 식민사관에서 못 벗어나니까 일본의 중국의 식민사관 옛날에 2조 때도 그랬어요. 청나라 일본 식민지 살고 하면 뭐 철로를 놔줬네 어쨌네. 우리 위해서 놔줬어? 만죽하려고 지네들이 놨지? 이렇게 이상스럽게 생각하는. 우리가 남북을 갈라놨냐고. 소련하고 미국이 갈라놨지. 근데 우리가 이제 밝게 알아야 돼요. 성경을 보면 그래요. 네,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살아가라. 욕심내지 말고 주제 파악하고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아부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비교를 하면서 설명 얼마나 성경은 자세하고 섬세하신지 몰라. 4절을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게 아니라 머리카락하고 눈하고 귀하고 입하고 코하고 그 오장육부 간 장기들이 손과 발이 전부 다른 기능을 갖고 있잖아요. 이것이 연합되어서 자기 일을 역할을 할 때 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다 하라고 이런 것은 꿈에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악한 사람도 필요하고 선한 사람도 필요하고. 악한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경찰이 무슨 필요 없고 검찰, 판사가 무슨 필요가 있어. 그럴 일이 없으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좋던, 이게 기시 쓰인 것도 있고, 그냥 대충 꼭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와 같이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하나 갖고 딸랑 목 하나 갖고 머리가 소중하다니까 이 헤드 하나 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아니라 이게 지가 지 작동을 하려면 그 속에 있는 각기 그 이목구비 이런 거 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이 된 것처럼 하는 일도 그렇게 하시기를 원한다. 교회 목사한테 지가 뭐를 해? 저 이제 뭐를 하냐고. 왜? 서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 중에 로마서 12장을 이렇게 이 초창을 이렇게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원하신가?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삶은 어떠한가? 무엇을 지향하고 또 이 소중한 예배가 기분 맞추고 누구 비유 맞춰주고 그런 이 주일날인가? 돈 좀 더 버는지 어쩐지는 몰라도 이 생명의 영향력이 있는데 이 가치를 비슷하니 놓고 살아가지 않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이번 주에도 이제 봄을 주실 거예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주시기 시작해요. 잠깐 추웠다 왔다 이제는 봄이에요. 겨울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 봄을 생각하면서 또 살아가야 되고 또 여름을 생각하고 또 가을을 생각하고 또 그때 겨울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지나간 겨울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봄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에게 주어질 시간과 우리들 할 일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이 아버지 이 종을 비롯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1장 찬송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일터 위에 사역지 위에 한국교회 위에 평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